네, 오늘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한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네, 기네스북에도 등재됐던 이 세계 최고의 자동차 판매왕 조 지라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탈리아계 미국인인데요. 이분은 35세까지 본인 스스로 인생의 낙오자였다고 고백할 만큼 힘든 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구두 닦기, 접시 닦기, 또 난로 수리공, 건설 현장 잡부 등을 전전했지만 40여 군데에서 다 쫓겨났고, 또 어렵게 시작한 사업마저 사기를 당해서 엄청난 빚까지 떠안게 됩니다. 그가 선택한 마지막 길은 세일즈였습니다. 영업사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초기엔 아무런 실적도 없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런 현실을 보내면서 자신은 참 인간관계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0여 차례나 직장에서 쫓겨나고 세일즈도 안 되죠. 자동차 판매원을 시작했거든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어머니의 장례식장에 갔다가 우연히 그 직원으로부터 문상객의 숫자가 대략 250명 정도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또 다른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거기에서는 장의사를 만나게 됐는데 그 장의사 역시 자기가 치르는 대부분의 장례식에 문상객의 수가 평균 250명 정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와 함께 결혼식장에 갔다가 피로연을 주관하는 파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피로연을 주관하는 사업, 그 사람에게서 결혼식 피로연에는 신부 측에 대략 250명, 신랑 측에 250명 정도가 참석한다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자, 그 후에 이 관혼상제에 참석할 때마다 거듭거듭 관계자들을 만나서 질문한 결과 정말 이 평균 250명 정도가 이런 관혼상제에 참여를 한다는 사실을 이제 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는 이런 인간관계 연구를 통해서 한 사람이 미칠 수 있는 인간관계의 범위가 대략 250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러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한 명의 고객에게 신뢰를 얻으면 250명의 잠재 고객이 생기겠구나. 자, 그러면서 이것을 자기 영업에 자동차 판매하는 영업에 이제 적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것을 이제 세일즈 업계에서는 조 지라드의 1대 250명 법칙 이렇게 부릅니다. 유명합니다. 저 검색해 보시면 나오거든요. 자, 이 이후부터 그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자동차 판매에 이 법칙을 적용하면서 한 사람에게 신뢰를 얻으면 250명을 얻고 한 사람에게 신뢰를 잃으면 250명의 고객을 잃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내가 한 사람을 마치 250명처럼 대우하자.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의 가치를 무려 250배로 높이 평가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한 사람에게 이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고객들의 만족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죠. 그리고 고객들도 자신들에게 그렇게 잘해주는 이 조지라드 이분에게 참 충성 고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 판매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잘 나가던 그의 세일즈에서 또 한 번의 변화의 계기가 찾아오는데요. 그것은 어떤 여성과의 자동차 계약에서 실패를 하면서 얻은 교훈입니다. 자, 어느 날 한 여성이 그에게 자동차를 사러 오게 되는데, 자, 이분의 능숙한 말솜씨에 계약을 약속하고 이 날짜와 시간까지 정하고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자, 드디어 계약할 날짜가 됐는데 그런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연락을 했더니 돌아온 대답이 이겁니다. 자, 당신에게는
자동차를 사지 않겠어요. 당신은 내 얘기를 하나도 들어주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했잖아요. 자, 이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죠. 자, 이때 이 조지 라드 이분은 참 이렇게 이 부분에서 탁월했던 것 같아요. 자, 이때 또 하나의 세일즈 법칙을 깨닫게 되는데요. 바로 경청의 법칙입니다. 세일즈는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려고 해도 상대의 말이나 마음을 내가 듣고 알아채지 못하면 실패한다는 겁니다. 자, 이 한 명의 고객이 250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법칙, 또 경청의 법칙을 통해 그는 이제 12년 연속 기네스북의 이제 판매왕 부문에 등극 1등 하게 됩니다. 기네스북에 등극되는 자체가 전 세계 1위라는 거죠. 그죠? 기네스북이 영국에서 나오는 건데 12년 동안 세일즈 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5년간 무려 13,001대의 자동차를 판매합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냥 뭐 주일, 토요일, 국경일 다 뭐 이렇게 치고 그냥 365 나누기 해가지고 제가 했거든요. 그랬더니 세상에 하루에 차를 2.4대씩 팔았더라고요. 매일 2.4대. 하루도 안 쉬고 이제 15년이라고 치면 15년간 하루도 안 빼고. 자, 그래서 이제 자동차 세일즈 계통에서 이분은 신화적인 존재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재밌는 이야기죠. 자, 이분은 은퇴 이후에도 책도 쓰고 뭐 성공 강사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모든 영업의 노하우를 공개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죠. 이 외에도 자기 다른 분을 소개해주면 25달러씩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지금도 우리 영업사원들 중에 그걸 적용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하여튼 제가 알기로 이분에 대한 책도 노하우가 완벽하게 공개됐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분의 책을 읽고 강연을 듣고 영업 노하우를 사용한 모든 사람들이 이런 판매왕이 되어 성공을 거뒀을까요? 맞죠? 자, 그걸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잘된 분들도 있겠지만 별로 성공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요한이 자기 믿음의 동역자인 장로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에 서두면서 또 그를 위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보신 것처럼 영혼이 잘되는 것과 범사 모든 일들이 다 하는 일들이 잘되고 건강하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조은기 목사님이 이거 삼중구원 오중축복이랬나? 그 내용의 핵심이 되는 구절인데요. 저 역시 조은기 목사님처럼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축복을 강조하진 않잖아요. 그죠? 하지만 저 역시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저 기도를 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그들의 범사가 잘되고 그들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늘 기도를 하거든요. 저뿐만 아닐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이라면 다들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자동차 판매왕의 모든 영업 노하우를 전수받은 사람들이 모두 판매왕이 못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씨잘되고 건강한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자,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우선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씨가 아무리 좋아도 밭에 해당하는 사람이 나쁘면 아무 소용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씨 뿌리는 비유. 네, 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자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모두 먹어버렸고요. 또 어떤 씨는 흙이 거의 없는 이 돌무더기에 떨어져 곧 자라지만 땅이 깊지 않으니까 해가 돋자 싹이 마르고 뿌리가 없어서 시들어 버렸습니다. 또 다른 씨는 가시 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이 가시가 자라면서 이 영양분을 다 뺏어 먹어버리니까 이제 싹이 자라지 못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이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어 30배, 60배, 100배를 맺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아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보면 이 이야기에 비유 속에 이 비유 속에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땅은 사람이고요. 또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것을 하나하나 풀이를 해주셨는데요. 길가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사탄마귀가 와가지고 저 새가 사탄마귀입니다.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탄마귀이긴 하지만 당시에 보면 사탄마귀의 그 조종을 받는 어둠의 세력들, 곧 잘못된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던 이 제사장 바리새인 같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저 셉니다. 예수님이 전한 말씀들을 걔들이 다 먹어버렸죠. 못 듣게 막아버렸죠. 자, 그리고 길가는 흙에 이제 석회질이 많은 이스라엘 땅의 특성상 사람들이 많이 밟고 지나다닌다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그냥 내버려 두면 정말 돌처럼 굳어진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상태의 사람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돌처럼 굳어진 마음 상태. 자, 우리는 이런 상태의 사람들을 말이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이라고 이제 우리 속담을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좀 신기하게, 아니 어떻게 우리 말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심기는 이 비유하고 딱 맞는 속담이 있는지, 저 사람은 말이 씨알도 안 먹혀, 이렇게,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천국 열매가 떨어져도, 씨앗이 떨어져도 절대 발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돌무더기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즉시 받아들이지만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를 받으면 곧 넘어지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풀이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 부분을 조금만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돌이 많은 땅은요, 씨앗이 이제 떨어질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가서 하나하나 씨를 심지 않습니다. 이거는 바람에 흩뿌리는 방식입니다. 던지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바람풍을 이용해 가지고 뭐라고 하더라? 네, 하여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이 바람에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돌 많은 곳에 가면 흙기 얕아요. 돌이 자리를 다 차지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떨어지면 이제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건데, 이것을 사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에 적용을 해보면, 사실 사람 중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제 우리 표현 중에 어떤 평판 중에 위인이 경솔하다는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 사람 조금 해주면 좋다가 아니면 나쁘거나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인이 경솔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류의 사람이 바로 흙이 얕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좋아서 난리지만 막상 실천하기 좀 힘들면요, 그냥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모르겠다, 그러더라. 경솔하니까. 그런 류의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시덤불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 이 가시덤불은 또 뭐를 상징하냐면 바로 세상의 염려, 또 재물에 대한 유혹,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에게 힘이 막혀가지고 자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영양분을 다 뺏기니까요. 자, 이와 반대로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바로 곧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로 땅인 거죠. 그죠? 좋은 땅, 또 나쁜 땅도 마찬가지로 사람이었고요. 자, 그렇습니다. 같은 씨앗이 떨어졌는데도 다른 결과가 나는 것은 결국 누구의 문제다? 사람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 모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죠? 또 사회적으로는 조금 더 그 자동차 판매왕처럼 더 많은 성취를 이루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안 되는 이유가 모두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나라고 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옥토가 되는 길. 옥토가 되면 되죠.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네, 옥토가 되는 길은요, 묵은 땅을 기경하랍니다.
자, 기경이라는 말은요, 갈아엎어라는 뜻이에요. 묵은 땅. 그러면 묵은 땅은 뭘까요? 우리가 묵은 땅이라고 하는 건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나쁜 생각, 나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봤는데 날마다 내 팔자야, 내 팔자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 어머니도 예수님 믿기 전에 하시던, 입에 달고 다니시던 게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어쩌다가 너 같은 걸 낳아가지고 제가 애를 좀 많이 먹였나 봐요. 근데 이게 바로 자, 내 팔자야. 그런데 사실은 팔자라고 하는 건 남이 정해준 내 운명이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인생은요, 남이 정해준 운명에 의해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나의 현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내 선택의 결과인데, 그런데 그걸 가만 뒤다보면 내가 왜 이걸 선택했지? 내 생각이 그래서. 내가 원래 늘 하던 행동이라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의 현실이란 바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결과물이고, 또 이것 때문에 내가 나쁜 현실이 만들어졌다면, 또 반대로 말하면 이것만 뒤집어 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정말 좋은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뭐 이 점은 우리 서두에서 예로 들었던 우리 자동차 판매왕 생각해 보셔도 금방 다가오죠. 그죠? 그분 앞에 보시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뭐 생각과 행동이 뭐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맨날 쫓겨나는 사람이었고 남에게 배려하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그가 법칙까지 만들어내면, 이야, 한 사람이 250명하고 힘들겠네. 그리고 남의 말 잘 들어줘야 되겠네. 깨닫고 그에 따라 생각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행동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아니, 자동차 판매왕이 된 이가 이런 정도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행동과 생각을 내버려둬서 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나쁜 현실을 주는 나쁜 생각, 나쁜 행동을 변화시킬 그야말로 늘 교회에서 강조되는 세 가지 영적 도구가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들었던 겁니다. 뭡니까, 여러분? 첫째,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잘못된 생각을 변화시켜 줍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야기 가만 들어보면, 야, 너네 하나님 진짜 이기적이고 질투가 많지 않아? 왜? 뭔 헛소리래? 성경에서 하나님이 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 웃기고 있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은 그때 고대 시대의 배우자와의 관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하고 정을 통했을 때 법적으로 남편이 그 정을 통한 그 정부와 아내를 죽일 수 있는 그 권리를 질투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법적인 권리라고.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이 보니까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라고. 그만큼 하나님이 너희들을 아내처럼 사랑하시니까 너네 민족을 그렇게 악한 것들하고 간음하듯이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그죠? 뜻을 모르니까, 단순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질투한다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좋은 것만 가지면 꼭 뺏어가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질투 많고 좀 이상한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 안 믿으면 해코지 할까? 예, 참 큰일이죠. 그죠? 이렇게 돼서는,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절대 영혼이 잘 될 수 없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나가서요, 제가 자료를 찾다가 정신 나간 사람들도 봤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악마를 아예 대놓고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요. 자, 악마 같은 것을 숭배하다니 정말 미쳤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특별히 서구의 선진국에서는 정치인, 뭐 갑부, 이런 뭐 고위공직자들, 이런 사람들 중에, 사회 지도층 중에도 세상에 악마 숭배자가 많답니다. 예? 악마 숭배자들은 놀랍게 사탄을 마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류에게 광명을 가져다 준 구원자로 봅니다. 자, 그 거짓말의 시초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프로메테우스 신화라는 것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지어낸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인간은 바로 제우스가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저 프로메테우스가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스스로 잘 살 수 있게 하려고 온갖 능력과 지식을 가르쳐 줬습니다. 자, 하지만 주신인 제우스는 인간들 꼴이 보기 싫어요. 프로메테우스가 제일 잘해주는 꼴도 보기 싫고. 그래서 이제 인간 족속을 멸망시키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프로메테우스가 뭘 했냐면 마지막 남은 문명의 핵심 기술, 신들만 가지고 있던 기술, 바로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전해줬다는 겁니다. 자, 이 일로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에게 벌을 받아서 뜨거운 바위산에 묶인 채 제우스가 기르던 독수리에게 간을 파먹히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자, 신이다 보니 간은 밤이 되면 다시 재생되니까 다음날 다시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는 이 무한반복 고통을 당한 거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로 인해 서양 문화에서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 곧 광명의 지식을 선사한 신으로 추앙받아 왔습니다. 또한 시대를 앞서간 지식인의 상징으로도 쓰이는데 놀랍게 공산주의의 원조격인 마르크스에게도 사용됐습니다. 1899년에 마르크스가 창간한 일간지가 정부에 의해서 사상이 진짜 이상하다 이것들 해서 폐간당했거든요. 그러니까 풍자화가 나왔는데 바로 결박당한 마르크스가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는 장면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해악을 끼친 공산주의 사상의 창시자를 광명의 사도로 오인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이들의 세계관에서는 하나님은 제우스가 하나님격이잖아요.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주신이에요. 하지만 사탄은 인류를 구원해 주려고 한다는 생각이 바로 악마 숭배자들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논리적이에요. 자, 하나님도 이런 거짓말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사탄이 자기를 뭐로 가장한다고요? 광명의 천사. 그런데 이 광명의 천사의 실체는 잔혹한 짐승입니다. 사탄마귀는 양심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모두를 철저히 속여서 파멸시키고 잡아먹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영혼을 파멸실로 이르기 위해서. 자, 그런데도 여기에 속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를 광명의 천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실상은 이렇습니다. 사탄마귀는 인류를 속여 타락시켰고 죽음의 권세를 주고 인류를 노예로 만들어 온 존재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다른 말로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진실된 말씀을 따라서 우선 하나님에 대해 혹시 우리 중에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부터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괴롭히시거나 질투하거나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더 나아가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뭘까요? 네, 우리가 제일 가까운 도구, 교회에서 맨날 다니는 뭐랍니까? 말씀, 기도죠. 기도가 바로 우리를 갈아엎는 또 최고의 도구입니다. 특별히 기도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주고 용기도 주고 놀랍게 기도를 열심히 하면요. 몸이 건강해지면서 힘이 세집니다. 뭐가 세진다고요? 힘 세집니다. 진짜.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이상하게 힘센 분들이 많아요. 기도 열심히 하신 분들. 그거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걸 실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또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선한 양심을 가진 집안에 보면 힘센 장사들이 많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기도를 하면 힘이 세지고 건강해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기도를 그저 자기가 가진 어떤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읽어드리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무디 목사님 설교집을 한번 읽었는데 무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제가 늘 보는데요. 어떠냐면 여러분들은 꼭 신문 기사를 하나님께 읽어주는 사람 같아요.
자, 하나님, 어제 타임즈에서 이런 기사 나는 거 보셨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손해볼 것 같아요. 뭐 이러고 앉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하나님은 신문을 안 보시고 신문 안 보셔도 다 아시니까 그런 거 읽어드릴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걸 가만 보면 기도 제목이라고 종이에다 써놓고 다 일일이 이걸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다 읽어드리잖아요. 그죠?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물론 거기에 내 감정을 싣고 하나님께 할 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읽는 거예요. 그건 제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라면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기도는 사실 하나님과의 대화거든요. 기도의 신비는 뭐냐면 내가 말을 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또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내 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해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듣는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의 수준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기도가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자, 이것이 바로 기도의 정설입니다. 듣는 기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구글에 뭐 전 세계에서 제일 뭐가 많으니까, 자, 듣는 기도라고 검색을 했더니 아이고 세상에, 예? 듣는 기도에 관한 강연, 설교, 책이 우리 한글로만 검색한 건데도 1000만 개가 넘습니다. 1000만 개.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정설이라는 걸 기독교계가 다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기도. 자, 어떻게 해야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뭐 이미 다 알려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양심을 일깨워 주시고 또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방식으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라고 했죠. 자, 신기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하면 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내가 입술을 열면 하나님 앞에 아뢰기 시작하면 말을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내 음성을 아예 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만 기울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함께 봅니다. 자,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현상이라 그랬죠. 자, 늦은 밤이나 새벽에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우리 왼쪽 귀에서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경험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처음에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기도가 조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꼭 우리 앞집인지 옆집인지 밑집인지 모르겠는데 세탁기를 자꾸 돌려요. 예? 그것도 세탁기 탈수 소리가 나요. 쿵쾅 쿵쾅. 그것도 좀 잘 안 돌아가는 옛날 그건지. 그래서 제가 아니 새벽 내가 지금 기도 시간을 보니까 4시 뭐 보통 한 3시에서 5시 사이에 몸 상태에 따라 제가 일어나거든요. 보니까 새벽 4시 뭐 어떤 때 진짜 3시. 아니 도대체 우리 이웃에 어떤 사람들이 새벽에 이렇게 세탁기를 돌리나 참 매너도 없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제 심장 박동 소리라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제 영혼의 깊은 데서 이렇게 들으려고 애를 쓰고 앉아있다 보면 쿵쾅 쿵쾅.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에서가 알았어요. 내 심장 박동 소리를, 왜냐면 심장은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 귀가 제일 잘 들어요. 귀 왼쪽 귀에 울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면서 이럴 수도 있구나 이랬는데 저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항상 저 말씀이 뭔지를 궁금했거든요. 아니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는 게 저게 무슨 소리야? 왜냐하면 저 시편 기자인 다윗이 밤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조용히 주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심장이 자기를 교훈하는 소리, 심장이 뛰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 처음에 기도의 시작은 내 입술과 생각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좀 낯설고 어색합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기도의 시간을 갖고 또 내 안에 울리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다 보면 그 음성이 정말 더욱더욱 분명해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영감이 발달된다고도 할 수 있어요. 전에는 세상에 육감만 발달되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안테나인 영감이 발달돼서 그 음성이 계속 분명한 말씀으로 들리고 분명한 생각남이 있습니다. 자, 특별히 돌무더기 밭. 아까 그랬죠? 위인이 경솔하다. 욕같이 제가 항상 제 자신을 옛날에 좀 뭐라 하고 싶을 때 했던 말은 위인이 경솔하고 천박한 게 아닌가. 자, 그게 어디 있냐면 그 고등학교 때 읽었던 국어 교과서에 삭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어요. 소설인데 거기 보면 그 주인공을 보고 그 위인이 경솔하고 천박했어. 그 구절이 있어요. 항상 그게 이상하게 제가 뭘 잘못하면 자기한테 그런 소리 하고 합니다. 네. 자, 우리는 그렇게 약합니다. 자, 이런 위인이 경솔하고 천박하든 말든 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요,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의지력이 강해지고 또 뭐가 강해진다고요? 힘이 강해져. 힘이 세집니다. 그죠? 참 이건 신비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돌무더기 밭처럼 속이 얕은 사람들이 반드시 자기의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도구는 뭘까요? 바로 금식입니다. 다른 말로 절제와 금욕이라고도 하는데요. 꼭 안 굶어도 됩니다. 자, 이 금식이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 그리 많이 강조하지 않죠. 하지만 앞으로는 좀 많이 강조할 겁니다. 근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굶는 걸 많이 강조하는 게 아니라 절제와 금욕을 좀 열심히 하시라는 겁니다. 자, 정말 이게 힘이 됩니다. 이 금욕이라고 하는 것, 절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경험해 본 사람들만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시대를 이렇게 오늘날의 시대를 정의하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좀 나쁜 키워드인데요. 그게 뭐냐면 중독입니다. 중독.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에 중독돼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제일 가까운 중독은 뭡니까?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환청 들리시잖아요. 까똑 뭐예요? 그죠? 하지도 않았는데 까똑 들었어요. 네. 그거 바로 까똑 중독이고, 그 까똑은 사실 사회관계망 중독입니다. 그죠?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그래서 이 손에 이거 안 들고 있으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안 쳐다보면 못 살고 중독입니다. 근데 이것이 생각보다 엄청난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사는 게 뭐하고 같으냐면 바로 씨 뿌리는 유소, 가시덤불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신경 다 빼앗기고 사회관계망에 다 빼앗기고 뭐 진짜 뉴스에 뭐야 온갖 것에 다 빼앗기면요, 하나님하고 교제할 시간이 없고 내 건강을 돌볼 시간이 없고 나 자신이 필요한 일에 뭔가 투자해서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멀리하는 겁니다. 뭐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시고, 저는 웬만하면 그냥 앉아서 설교를 준비할 때거나 뭐 할 때는 폰을 조금 멀리 둡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저한테 카톡 보냈는데 되게 늦게 오는 경우가 많죠. 그게 뭐냐면 제가 그때 가서 확인을 이제 하기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할 때는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거나 뭐 수시로 기도할 때는 절대 폰을 제가 기도하는 자리에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 가져가면 계속 까똑질을 하기 때문에 뭐 그냥 음성을 그렇게 해놨다 하더라도 신경이 그쪽에 가 있어요. 전자파가 따라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제 뇌로 따라와가지고 알려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걸 좀 멀리 해놓고 기도하고 또 멀리하는 시간도 가지고, 어쨌든지 내가 좋아하지만 이거는 좀 중독이야 싶은 거는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자꾸 하는 것이 이게 바로 금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전돼서 가치 있는 일에 매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제가 예를 하나 넣었는데, MBN에 나는 자연인이다 있다면서요. 네, 잘 보진 않는데 누가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된 게 산에만 들어가면 병이 다 나와서 나와 뭐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분들은 산이 건강을 내 몸을 치료해 주는 데라서 그런 면도 있죠. 좋죠. 아주 산에는 오염된 것들이 그래도 덜하니까. 하지만 이 사람들이 놓치는 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산에 가면 자연스럽게 절제와 금욕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하고 떨어져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거 별로 못합니다. 그 자체를 그냥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힘이 다시 돌아오는 거지, 건강이 돌아오는 거지. 할렐루야. 네, 이것 말씀, 기도, 금식은
나쁜 우리의 생각 또 나쁜 행동을 갈아엎어서 나쁜 현실을 좋은 현실로, 영적인 현실로 바꿔주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기 위해 씨 뿌리는 비유와 옥토가 되는 길에 대해 한번 살펴봤죠. 각각 어떤 교훈들이 있었나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바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고 싶어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문제다 있죠. 사람이 문제라고 했죠. 자, 그리고 옥토가 되는 길에서는 어떤, 네, 맞습니다. 말씀, 기도, 금식, 절제라고 하는, 금욕이라고 하는 영적 도구로 우리의 나쁜 생각과 행동을 갈아엎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모든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한 복을 받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